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gel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인간관계,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책들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등 이런 책들이 몇 년째 왜 계속 팔리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남의 시선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습관처럼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부터 켜지 않으셨습니까? 뭐 카톡이 몇 개 와 있는지, 전화는 왔는지, 문자는 왔는지, 밤새 누가 찾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누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리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안심하고,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 올렸나? 내가 별로인가? 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젊은 이들의 이야기일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괜찮은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야말로 일종의 인정 중독자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갈 때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 반응이 먼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을까? 혹시 성도님들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아까 성도님 표정 좀 안 좋던데 내가 말실수를 하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린 왜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정받아야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착각과 꼭 잘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람의 시선의 문제 때문에
억울한 공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아주 교묘하게 비난했습니다. 봐라, 저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마음대로 빼버렸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기회주의자다라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바울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당한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의 뜻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원어의 뜻을 살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훌륭해.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자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키자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유대인 전통하고도 잘 맞고 남들이 보기에도 멋있는 성도 같지 않아? 얼핏 들으면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되게 멋있는 신앙생활 같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니까 또 경건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를 원했다면 여기서 적당히 타협했을 겁니다. 그래, 할래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받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랬다면 욕도 안 먹고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당신의 착함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칭찬받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에 물을 타서 복음을 듣기 좋게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때로는 아픈 수술을 해야 되고 쓴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환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설탕물만 준다면 그것은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메시지를 포장하고 듣기 좋게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좀 먹더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그대로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말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아플지라도, 나를 죄인이라 말할지라도, 나를 진짜 살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이제 벌써 1월의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 나를 꿈꾸며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아니면 금연일 것입니다. 근데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쉬울까요? 며칠 못 가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많이 결단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새해에 가장 많이 들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저도 또 올해 야심차게 세운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무조건 일찍 나가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럽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삐걱거리더라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힘들다는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돈을 아끼려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부분 성공하는 경우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아이에게 해로울까봐 담배를 끊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담배 연기 싫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끊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변화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참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 전통에 아주 미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인간의 불가능함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13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가죽에 있는 반점을 지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죄에 익숙해진 우리도 스스로의 의지로 그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결심하지만 매년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표범의 반점을 지우는 것처럼
절대 안 변할 것 같던 바울이 어떻게 180도가 변한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깊이 반성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15절 말씀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변한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이를 깍 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사랑 때문에 담배를 끊듯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억지로 세상의 명예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스펙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시시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시시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또 넘어질까?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변화의 비결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결국 우리를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변한 것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옛날 버릇대로 자기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내 실력,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던 삶에서 오직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18절을 보면 바울의 행보가 참 독특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회심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유명한 사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서도 베드로와 딱 15일만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소위 말하는 라인을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나도 이만큼 힘이 있어, 나도 이만한 사도야 라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평생의 고백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사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굴 없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보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수고한 것을 아무도 몰라주면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것을 알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은 몰랐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했다더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바울의 이름은 가려지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알려지기보다 나를 통해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사울 왕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리에 끼지 못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구팀 감독인 아버지와 그 팀에서 뛰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팀 감독인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9회 말 결정적인 찬스 타석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헛스윙을 하며 삼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져버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 삼진 당했고 너 때문에 졌으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홈런을 치든 삼진을 당하든 아버지는 늘 똑같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성적 때문에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삼진을 당했어도 내일 다시 방망이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홈런을 쳐야, 우리가 잘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깡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정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난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놀라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